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직도 연휴가 이틀이나 더 남아서 아마 마음이 다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새 힘 얻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믿음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입니다. 당시 오르티즈 목사님의 여러 시리즈 책들이 출판되어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빛 제자훈련 1기가 독서 과제로 이 제자입니까?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의미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다룬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 처음 이 믿음교회를 부임했을 때 성도가 184명이었는데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일해서 교인 수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 행정과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좋은 교회로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이 자꾸 뭔가 이상하다,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어떤 해결책도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이 되었다고, 늘었다고 생각한다 보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본데 그건 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살이 찌는 것뿐이다. 그런 이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비대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신앙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고 그에 반해서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곧 제자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땅한 칭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모두 통일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아니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결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를 향하여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교인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인의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살만 찌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과 만족은 있을지언정, 교만은 있을지언정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성숙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귀찮고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함께할 시간만 생각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 아들의 훈련소 퇴소식에 참석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연인과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그 약속 장소로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설렐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할 때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 가는 길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설렌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싫다라고 한다면 그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만족이거나 욕망일 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소명을 맡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들은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네, 예수님은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이라는 단어도 사용했고요. 27절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제자의 조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면 나는 지금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바로 이 사랑이 충만히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말은 가족보다 자기 명예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박해와 핍박과 욕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결코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값싼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를 누리면서 그거에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진짜 제자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그 중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는 구별될 것이고 그 기준은 고난의 십자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쾌락, 명예와 심지어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나 어떤 자랑과 칭찬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칭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계산을 잘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되는지 철저하게 그 비용을 계산하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망대 공사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 공사만 하고 공사를 멈추게 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나 자기 목숨이나 자기 재산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산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적군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도 전쟁에 나가는 어리석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적군과 대적을 해야 할 때 계산해 보지 않고 일단 싸우고 보는 임금은 패배하여서 나라를 빼앗기는 임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임금이라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자기의 군사력과 적국의 군사력을 냉정하게 철저하게 비교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신에게 직면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여 비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왕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런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오합지졸의 군대 같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하물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은 더욱 철저하게 계산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자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어떤 혜택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제자가 됨으로써 감당해야 할 짐이 무엇인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 처자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만 때가 되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과 은혜만을 구한다면, 고난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국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합정동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총 145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아버지 에비슨 선교사의 뒤를 이어 의료 선교사로 활동한 더글러스 에비스 선교사의 부부 묘가 있고요. 이화 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대부인의 묘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로제타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 로제타 홀은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지만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선교사에게 헌신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조선에 다시 부모의 뒤를 이어 조선에 와서 조선의 의료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벼렉 퇴치에 앞장서서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한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낯선 이름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녀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왔다가 2년도 채 못 되어 1908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질병도 죽음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헌신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들에게는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 대신 십자가와 고난이 당연한 것이었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짐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작고 가벼운 쉬운 짐을 대신 져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란 무거운 짐과 멍에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그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긴 주님이 주신 짐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대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대신 당신의 멍에,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멍에는 없어지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멍에고요, 구원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작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설사 맡겼다 하더라도 새로운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된 평강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무거운 나의 짐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대신 져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는 멍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멍에든 우리는 반드시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멍에입니다. 그 죄의 멍에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생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족이 반대해도, 사회가 비난해도, 재산이 몰수당해도, 목숨을 위협받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가짜 제자입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롭고 가난해져도, 아프고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고난당함이 오히려 당연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국 땅에 와서 수많은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대신 집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드시는 참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바쳐 헌신한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 조국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짐을 지고 갈 때 참된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소명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